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미의 영이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그래서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건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새벽 기도 꼭 나옵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 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들을 늘 접하게 되죠.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우리가 늘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늘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다시금 계획도 짜게 되고 다시 새로운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던 일을 하는 거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새로운 일들이기 때문에 매일 첫 출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니까 이제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보시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과거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일을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과거에 그 생각이 묶여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의 발전이라는 것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과거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거나 과거 속에서 잊지 못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 기억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어떻게 해라? 순복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과거 속에서 벗어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내일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 있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꿈과 열정이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희망차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과거 일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나간 건 지나간 거로 이미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에 충실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과거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 다시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일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패의 기억 속에서 다 벗어나고 미래 성공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처럼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이제 나타나 보여줄 거야. 네 인생에 네 삶 속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으면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린다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할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바로 희망이자 성공의 길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바로 생명수를 하나님에 부어줄 것이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사막을 보면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이에요. 그곳에 강을 낸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고 물도 없이 죽어가야 되는 사막 가운데 생명수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광야 같은 아니면 바다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속에 태풍이 몰아치고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치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태풍을 잠재우시고 모래 사막의 그 모든 기능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물도 부어 주시고 또 식물이 자라게끔 모든 환경 조건을 바꿔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사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에 있는 분들에게 길을 내려줄 것이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강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나타내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믿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하시길 원하시지만 그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목적이요? 바로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네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는 내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이 한국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1907년에 놀라운 평양 성령대 부흥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에 있는 삶이거나 사막 가운데 있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 또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뭔가 내가 어떠한 일에 눌려서 어떠한 생각에 눌려서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 인체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건고함이나 피곤함이나 아픔이나 통증 이 모든 것은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느냐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분석학자인 포도스키가 쓴 소설책에 보면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를 죽이고 독성 인자를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이러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릴 때 보면 늘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근원의 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염려, 근심, 걱정 안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그 피해를 살펴보면 염려한다는 말을 성경의 원어에서 보면 쪼갠다, 갈라낸다 라는 말과 마음이란 말이 합쳐서 된 말이에요. 따라서 염려는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쪼개고 인격을 분열시키는 일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앞에 뭐를 껴? 우울의 색안경을 끼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지 바로 볼 수가 없고 이성의 판단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구분도 못하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 염려, 근심, 걱정이 뭐냐? worr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어원은 물어 뜯다, 이빨로 목을 물어 뜯어서 질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worry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개 이름 질 때 보통 뭘로 줘요? 다 worry 그랬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개가 목덜미를 물어 뜯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에 물린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무력해져요. 게을러져. 모든 것에 무기력해져요.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은 염려로 인해서 서서히 스스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죠. 결국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의 피해는요,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에는 전염성이 아주 대단히 강해.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은 전염보다 더 전염이 더 잘 되는 병이 바로 이 염려, 근심병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같이 지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염려, 근심, 이 걱정하는 병이 생겨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내 안에 들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그 얼굴의 표정 안에서 그 병이 옮아오게 돼 있어요. 이처럼 염려하고 유해하고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질병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간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타나는 25절, 31절, 34절 한결같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즉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하나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이미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고 25절에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이 그러므로 24절과 연관이 돼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택한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라는 그러므로의 정의와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적으로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근심, 염려, 이 재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염려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분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으로 선택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걱정거리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위기를 당해도 거기에 동요하거나 의기소침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바로 26절의 공중의 새를 비유로 들어서 그러한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31절 그러므로는 앞에 28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죠. 너희가 어째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냐? 백합하고 어떻게 자랑을 생각해 봐라.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다. 세상의 육적인 거로 어떠한 명예와 건세를 얻고 어떠한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들에 팬 백합화 한 송이의 모습보다도 추하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불들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놔두고 보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염려하고 근심이 걱정이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적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하찮은 들의 백합보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잠재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근심 걱정은 다 누가 하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진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당장 이런 생각을 들지 않을까? 예수님이 살림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뭘 해줘야 식구들이 잘 먹을까 내일은 어떤 옷을 입혀서 내보낼까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한가득인데 그죠? 사실 사람들에게 의식주는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보자고 온종일 뛰어다니고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먼저 구해라? 영적인 부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먼저 구해서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식의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의식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면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들을 다 거두시고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로 불려지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면 내 안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염려하느냐, 근심하냐, 걱정하냐, 너희는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를 맡기고 믿음과 평안을 얻는 그러한 기쁨의 비밀을 배워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로부터 믿음으로 돌아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34절에 그러므로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로 구해야 되지만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다 3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또 나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로 결론을 맺어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염려의 그 걱정 근심의 단어를 보면 염려의 주어가 달라져요. 염려를 하더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까 너희는 평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속급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과 실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이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염려는 십자가 앞에 맡기고 믿음을 얻게 되는 신비가 있어요. 이 변화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수없이 급한 일들이 내게 횡포를 부리게 돼 있어요. 긴급한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닌데 늘 이 급한 일에 쫓겨서 중요한 일,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뭘까? 세상 염려, 신령한 염려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이 신령한 염려가 뭐냐?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염려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목이 말라 헐떡이는 삶을 살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급하며 몸부림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갈증, 말씀의 배고픔, 심령의 목마름, 하나님 향한 열정의 마음, 이러한 것이 성도들이 바라야 될 신령한 염려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신령한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바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의 삶이 오직 주님의 나라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일까? 우리가 결정하고 이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